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우리 한 절이죠? 우리 어린이부 이거 다 보여요? 앞에? 자, 우리 창세기 24장 1절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거리가 멀죠.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먼 일이죠, 그죠? 예.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답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경에 기록한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데라의 아들로 태어나죠.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가게 되면 그의 나이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가 이제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창세기뿐만이 아니죠. 신약 성경을 여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3분의 1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신약 성경을 읽겠다고 탁 하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간 이후에 175세에 죽었으니까 그의 인생 1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살았던 그 100년의 기간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충분한 그의 생애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정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모님과 형제, 자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는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카 롯은 그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습니다. 아버지보다도 더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누가 그 롯의 생애를 이렇게 거뒀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거두게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에 그의 조카 롯도 함께 떠납니다.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짧은 한 절이지만은 나이가 많을 때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같이 떠났던 조카 롯은 나이가 든 인생 후반부에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함께 떠났는데 함께 바교에 같이 왔는데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범사에 복을 받았는데 조카 롯은 매우 불행했단 말이죠.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겁니다. 언뜻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딱 나타나게 되냐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아주 많아졌어요. 가축이 때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먹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동거하기에 땅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심히 다투게 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어떻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9절에 보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어지는 10절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롯이 사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갔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롯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최소한 눈에 보이는 대로는 결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라고 최소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당연히 물어봤겠죠. 아니 그런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아버지 없이 그렇게 자랐는데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하고 어려울 때 정말 힘이 되어주신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먼저 결정하게 되니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니까 하나님은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저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해서 결국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롯은 정작 그 땅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 갈등과 고통을 겪고 삽니다. 롯이 선택한 땅 겉으로 좋아 보였어요. 물이 넉넉해서 내 가축대가 저쪽에 가서 머물게 되면 물이 넉넉해서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속은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거든요. 멸하시기 전에. 이미 동성애가 도시에 쫙 퍼졌어요. 그 오래전인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둘 수가 없어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작정하신 곳이 그곳입니다. 잘 살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그의 마음에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소유가 많아서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됐잖아요. 소돔으로 들어갈 때 많은 소유를 이끌고 들어가서 정착을 했지만은 결국 소돔이 멸망할 때 모든 소유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둡고 불편하고 짝이 없는 그 캄캄한 동굴에서 겨우 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소금 기둥이 돼버리죠. 두 명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고 하니까 농담으로 여기죠. 두 딸은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 롯을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해가지고 각각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죠.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 옆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마치 옆구리 가시와 같은 존재로 계속해서 살게 돼요. 나이가 들어서 아브라함처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그리고 어려울 때 이웃이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행복하고 정말 의로운 삶인 것인데, 롯처럼 가정의 질서도 무너지고 있는 재산도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전히 지금도 아버님을 참 존경하고 있는 그러한 목사이지만, 그러나 아버님을 여전히 존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의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 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살 때는 괜찮습니다. 광야에서도 죽어갈 때에 저 노뱀을 쳐다봐라, 달림 노뱀을 쳐다봐야 산다. 그러면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안 보는 거예요. 환경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해석하면 항상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갈 때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여기를 지금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환경 보고 내려가야지라고 생각하고 내려갑니다. 묻지 않고 내려가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사실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내가 누이였거든요. 맞긴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실은 아니죠.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한 겁니다. 진실은 숨긴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말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적은 없나요? 모든 것을 진실을 포함해가지고 사실대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분별력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이런 적은 혹시 없나요? 사실대로 다 말을 했어요. 근데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진실을 숨기고 얻게 되어진 많은 소유물들이 있었잖아요. 훗날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소유물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다듬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밖에 데리고 나가서 말씀을 하셔요. 하늘을 보라고. 저 많은 별들을 셀 수 있냐고. 그러니까 셀 수 없죠.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을 하세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의 나이가 많았는데요. 하나님은 그때 이 일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 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계적인 용어죠. 이게 15장입니다. 15장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6장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제안을 합니다. 자기의 여종 하갈을 처부러 줄 테니까 자녀를 얻으라고. 이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수용을 해버려요. 15장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85세, 이스마엘을 얻을 때가 86세.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세요.
그의 나이 99세 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애들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두 가지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비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정말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정확히 1년 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때의 나이가 10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5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통적인 그런 자손 이삭을 낳게 됩니다. 25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속을 받고 25년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기다릴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우리 안을 집사님, 우리 부모님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25년 그 이상도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기도가 앞당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꼭 보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려고 하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테스트를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하고 너무 다르죠? 아담은 내가 어디니?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나무 뒤에서 숨어서 간신히 대답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뭐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의 자세로 준비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면 3일은 걸어가야 됩니다. 3일은. 적어도 3일은 가야 돼요. 이 3일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멀리 바라본지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함께 갔던 종들이 있거든요. 그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아들 이삭이죠?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돌아오리라. 누구하고 돌아온다고 그랬죠? 우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다. 아니, 아들 이삭을 바치고 번제로 드리면 아브라함 혼자 남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 나 혼자 돌아와 올게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다.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약속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제 자손이 번성할 거라고 하는 약속이었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근데 그 외아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 거잖아요.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걸까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서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 아래 아브라함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어요. 한때는 거짓말도 하고 진실을 가리고 참 그런 연약한 넘어졌던 사람이지만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그의 신앙이 누구에게로 이어지느냐? 아들 이삭에게 신앙이 이어져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산에 오를 때 아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아브라함이 늘 이삭하고 같이 예배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교육 잘 시킨 거죠. 너는 무조건 따라와, 그건 뭐 아니잖아요.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도 준비해야 되고 불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아들 이삭은 무조건 따라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예물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이니까. 그건 객관적인 간접적인 증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이 자세는 그가 왜 많은 물질의 복도 받았는가를 짐작하게 해요. 그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각자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늘 혼자 살고 있는 그 조카 롯을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가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롯이 살던 지역에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롯과 그의 가족의 그 전쟁의 틈에 포로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 집에서 기른 그 양육한 그 군사들만 318명을 거느렸어요. 그래서 저 북쪽 단까지 롯이 사로잡힌 곳까지 추격을 해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 자기의 조카 롯, 그의 가정, 그리고 옆에 있는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던지, 롯이 살던 지역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까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제사장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줍니다. 이때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살던 지역에 너가 되찾아온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다 찾은 거니까 너가 가지고 가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멜기세덱에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온 되찾은 것은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 10분의 1은 모세가 율법으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한 모세의 율법 이전의 행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11조를 드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법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짧은 한 절이지만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무엇보다 첫 번째는 자녀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그러니까 창세기 24장 1절을 읽었잖아요. 24장 1절 이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범사에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고 그 뒤로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며느리를 얻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받는 복 중에 하나는 자녀의 복이라는 거죠. 평생 그 동반자인 그 며느리, 아들 이삭의 며느리인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그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 내용이요.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준비하고 맞아들이죠. 특별히 아들 이삭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이삭에 대해서 가정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은 평화의 사람, 화목의 사람이에요. 어떤 분쟁이 자기와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생업의 현장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분쟁이 오히려 자기에서부터 흘러갈 때에는 화목한 곳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항상 이삭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정반대인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삭은 하여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큰 믿음의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큰 정말 걸출한 믿음의 사람 그 사이에 계곡에 감춰가지고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 정말 화목하고 평화의 사람이에요. 이삭은.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나이 175세에 죽었는데 그가 병들어 죽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다 쇠하고 그 175년을 썼으면 그저 여기저기 고장도 많이 났을 텐데 창세기 25장 8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25장 8절에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수를 다 누리다가 기운이 진해서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갔다. 우리가 뭐 다른 데 가서 배울 것도 없어요. 성경을 잘 보고 배우면 돼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죠? 저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도 어리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어린 자녀들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인생 마지막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중요한 거잖아요.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지 사람은 어떻게든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아 늙어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기운이 다하여 자기에게 죽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훗날 구약의 성경의 그 기자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겼죠. 예수님도 천국에 누가 앉아있느냐? 아브라함이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뒤편에 야고보서에 가면 야고보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들어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을.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모든 행함 있는 믿음이 누가 보고 자랐을까요? 아들 이삭이 보고 자란 거죠. 아들 이삭이.
이삭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란 거예요, 이삭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다. 삶의 순간순간 75세의 부름을 받든 아니면 99세의 부름을 받든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비록 인간의 연약함으로 실수할 때도 있었고 아내한테 큰 잘못도 했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한다면 목회하면서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보면 저는 목회에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느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정말.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 것 같은데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잘못할 때도 많고 죄질 때도 있었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의 삶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믿음의 줄을 놓친 적이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에 결코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법을 초월해서, 법이 있기 이전에 이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행복한 교회가 이렇게 제가 주로 이제 헌금 설교를 제대로 잘 안 하잖아요. 못하죠, 또. 근데 저 마음의 중심에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더라. 정말 감사하면 하더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가리키라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어서 좀 그렇지만은,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계단에 올라오면서 그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헌금을 준비하고 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참 왠지 모르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이렇게 드리고, 제가 지난번 그 세례교육을 하면서 11조 얘기를 하면서 100만 원 벌을 때 10만 원 11조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할 수 있죠. 1000만 원 벌으면 100만 원 헌금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약간 대답이 조금 금방 안 나오더라고요. 1억 벌을 때 1000만 원 헌금할 수 있어? 10억 벌을 때 1억 11조 할 수 있어? 못해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아예. 100원 벌었을 때 10원 헌금할 줄 아는 사람이 10억 벌을 때 1억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헌금을 주님은 보시면서 저 사람이 가장 많이 바쳤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헌금 설교를 못해도 재정부에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한 사람 있고 은혜 있는 사람 있고 주보에 헌금란 텅텅 비어도 주님의 교회는 갑니다. 감사한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작정하시고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체면 보고 입장 생각해서 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기쁨으로, 괜히 헌금 바쳐가지고 죽지 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정한 대로 부부가 상의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돼요. 그래서 드리는 헌금이라는 자체가 복이잖아요. 복. 오늘 이렇게 기회가 되니까 오늘 그냥 한번 하고 말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결코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행함하는 이 실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사람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예를 갖춰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의 부모된 자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삶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또 특별히 나이가 드셔서 나이가 많아 늙을 때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베풀 수 있는 축복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예를 갖춰 부모님을 공경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님들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